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아현 성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이것들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성경책을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찬양을 열심히 따라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배 중에 채팅으로 다른 친구와 떠들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까 말했던 예배 에티켓처럼 집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따라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이성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동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초등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준비했죠?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9월이 되어서 우리 초등부의 주제도 돌봄에서 8월의 주제인 돌봄에서 바뀌었어요. 우리 9월달은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지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9월의 초등부의 주제는 개혁이에요.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나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변화해야 돼, 달라져야 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먼저는 누구부터? 나부터 바뀌고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어디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구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삶에 변화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변화하고 또 변화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개혁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어디 나라의 왕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유다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세 명의 왕이 있어요. 그 세 명의 왕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 세 명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등장인물이 바로 누구?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도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남유다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남유다를 다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진짜 대단하죠? 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사밧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가 아주 강력해졌어요. 군대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심지어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잘 하면 좋겠는데 여호사밧 왕이 끝까지 잘하지 못해요. 여호사밧 왕이 끝까지 잘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잘하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결혼을 했대요? 이 자기 자식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자식과 결혼을 할 이유가 뭐냐면 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되게 잘 살게 되고 군대도 강력해졌지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력했어요. 근데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래요. 여러분, 아합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렇고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올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악한 왕이 어떤 악한 일들을 했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딸인 이 이세벨과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이 그냥 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바알을 데리고 들어오고 아세라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죄악,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가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악한 왕.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왕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어떻게 했대요? 결혼시키고 동맹을 맺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아합은 여호사밧을 부추겨 길르앗 라못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 어디에 똑똑하냐면 죄 짓는 데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골똘히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옆에, 북이스라엘 옆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 땅을 언젠간 정복해서 자기 북이스라엘의 땅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회전시키면서 탁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여호사밧이랑 같이 어디를 치자? 길르앗 라못을 치자. 그런데 왜 아합 왕이 이렇게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봐봐요. 길르앗 라못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죠. 그런데 저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예요. 도로가 아주 잘 정비돼서요, 모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르앗 라못을 꼭 거쳐서 가요. 그렇게 되면 이 길르앗 라못이 뭐가 될까요? 중심지가 돼서요, 여기서 시장이 열리고 무역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려고? 저 땅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머리를 굴려서 누구를 부추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부추겨서 저 땅을 함께 뭐 하자고? 전쟁에서 빼앗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이 남유다라는 상관없는 저 위에 있는 길르앗 라못과 남유다가 전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남유다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에 있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유 때문에 아합 왕이 욕심을 내서 저 땅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도 아주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눈치를 보고?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전혀 명분이 없는,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게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남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라는 선견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그 잘못을 지적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악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와주냐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아합 왕을 돕는 것, 북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해줘요. 이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선견자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무거운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 마음을 콕콕콕 찔렀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 일을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야, 그거 아니잖아. 너 잘못한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콕콕콕 찔러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에요. 잘못됐다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심을 찌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견자 예후를 통해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이제 혼났다. 너 이제 잘못됐다. 너 이제 벌 받아야 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 선견자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요. 우리 한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회개하고 정신 차린 여호사밧 왕이 변화돼요. 개혁을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땡! 끝이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 완성되냐면 기도하고 난 이후의 나의 삶에서부터 이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죄로 달려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다시 변화돼요. 개혁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부터?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돌아다녔대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지도를 보면요, 브엘세바랑 에브라임 산지가 저 북쪽 끝부터 저 남쪽 끝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남유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백성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사회개혁도 일으켜요.
각 성읍마다 누구를 세우냐면 재판관을 새로 세워요. 그런데 그 재판관을 세우는데요, 그 재판관들을 누구로 세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레위 족속들의 사람들로 이 재판관을 세워요.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재판을 올바르게 세우고 정의롭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해 재판을 할 때에 뇌물 받지 말고 너희들의 욕심대로 판결을 내리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정직하게 판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아합 왕과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동맹을 맺었어요. 아합 왕과 함께 필요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예후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변화됐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개혁을 일으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진실한 회개. 두 번째, 회개한 대로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분명히 그 행동과 말을 하세요.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밤마다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모습 속에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요,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꼭 이렇게 부탁하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동네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변화되고 개혁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띵커벨 문제를 아주 잘 풀고 있더라고요. 띵커벨도요, 여러분 참여하면 온라인 달란트 1달란트씩 목사님이 꼭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꼭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늘도 이 성경 퀴즈를 띵커벨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주일 저녁 6시까지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난이도가 낮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들어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도 우리 줌 모임이 있으니까 꼭 줌으로 들어와 주시고, 달란트 현황은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안녕.